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로 진격을 해 나가는데, 그때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 일은 그들이 40년 동안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그 땅에 소산물을 먹는 그 즉시 하늘에서 만나가 그쳐졌고 다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얻지 못하였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나를 먹는 게 좋습니까? 가나안 땅에 소산물을 먹는 게 좋습니까? 갈리네요? 만나를 먹으면 좋다는 분? 예, 손 한번 들어봅시다. 예, 내리시고. 가나안 땅에 소수를 먹는 게 좋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드시는 분은 뭡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하자면 만나를 먹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니까 만나는 실컷 밤에 자고 아침 일 나가서 쌓여있는 거 주워가지고 담아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소산물을, 소출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씨를 뿌려야 되고 밭을 가꾸어야 되고 또 비료도 주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그래야만이 그것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도 가물었다든지 또는 비가 많이 왔다든지 하면 농사가 경주말로 절단 나버리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원하고 바라는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 나한테는 만나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무슨 은혜요? 나는 편안히 잠자고 일나가 그냥 하나님 주신 거 가져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끊으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제는 안 준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제는 땅을 갉고 씨를 뿌리고 노력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만나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왜냐니까 만나를 먹던 시절은 그들이 사막에서 농사를 못 짓잖아요. 광야에서 농사를 어떻게 짓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동하게 되면 언제든지 보따리 사가지고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 농사는 절대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는 이제부터는 땅도 생겼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먹을 게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라고요? 내가 그저 공짜로 안 줄 테니까 너네들이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노력해서 그렇게 많이 거둬서 먹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특별한 은총, 나는 손도 까딱 안 하고 아무 노력도 안 하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이 은혜만을 바라고 있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거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신앙은 별로 원치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원래의 법칙은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나가서 땅을 열심히 가꾸는데 그것도 편안하게 가꿀 수도 없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너를 찌를 것이고, 그래도 너는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려서 수고하고 애써야만이 땅의 소산물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면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법칙에 따른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한 은혜 속에서 사는 생활이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서 노력해서 사는 생활이 더 많겠습니까? 당연히요.
특별한 은혜로 사는 시간보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수고하고 애써서 노력해서 얻는 일반적인 은혜로 사는 기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할 때 이전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우리를 찌른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을 바꿔주셨습니다. 어떻게 바꿔주신다니까 우리가 땀 흘려 노력하고 수고하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100배, 60배, 30배로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이후에 달라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더 이상 가시 엉겅퀴가 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수고한 것보다 100배나 더 많고 어떤 때는 60배, 30배 맞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사는 기간이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의 소산물을 먹는 시간은 우리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그렇게 먹는데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한 것을 도와주셔서 100배, 60배, 30배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 은혜가 항상 나타납니다. 하나는 내가 아무런 수고를 안 해도 그냥 공짜 그저 주는 은혜가 있고 내가 수고했을 때 100배, 60배, 30배로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원은 우리는 아무런 노력과 수고를 안 해도 되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에 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열심히 소출을 거두고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구별해 놨습니다. 맨날 특별한 은혜만 원하고 선도 까딱 안 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만 살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을 표현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랬냐니까 젖을 먹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젖을 먹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아이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젖먹이는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됩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씻기는 거, 입히는 모든 것들이 다 부모의 손으로 다 해줘야 됩니다. 젖을 먹는 어린아이는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열심히 엄마의 젖만 빨아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와는 다른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바로 장성한 사람의 신앙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장성한 신앙의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 다른 말로 밥이나 고기나 이런 것들을 먹는다는 것이겠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연단을 받아서 훈련과 고통을 다 견뎌서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갖춘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젖을 먹는 신앙을 가진 어린애 같은 신앙 가진 사람들은 맨날 교회와 사랑 앞에 주시옵소서 손도 까딱 안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젖먹이 신앙에서 벗어난 장성한 사람의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내 신앙이 성숙해가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젖을 먹는 신앙이 좋습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밥을 먹는 신앙이 좋은 겁니까? 대답을 안 하셔요. 젖을 먹는 어린아이 신앙이 좋은 겁니까? 밥을 먹는 장성한 신앙이 좋은 겁니까? 장성한 신앙이 더 좋다. 근데 왜 맨날 손도 까딱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그러고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십니까? 분명히 우리는 장성한 신앙이 더 좋다고 말은 하면서 그게 더 좋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이 더 좋고 장성한 신앙이 더 좋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 장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자라고 나니까 장성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밥을 먹게 돼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니까 젖먹이 신앙, 장성한 신앙이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뭐가 나쁘겠습니까? 장성한 신앙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젖을 먹으려 하기 때문에 이게 나쁘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가 되었으면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손도 까딱 안 하고 모든 것을 다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어린아이 신앙은요, 어린아이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계속 신앙이 자라가면서 장성한 신앙에 이르려면 그 사람은 그 장성한 신앙대로 살면 그게 더 은혜스럽고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이 좋으냐 장성한 신앙이 좋으냐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장성한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단단한 밥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뒤집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의 성장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린아이 신앙이 좋다, 장성한 신앙이 좋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만나를 먹는 게 좋으냐 소산물을 먹는 게 좋으냐 그건 먹는 게 좋으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당연히 만나를 주신 게 당연한 것이고 가나안 땅에는 우리가 농사지어서 노력에 숙여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출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라고요? 장성한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고 하나님만이 내게 해주기만을 원하는 이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들을 한번 다 돌아보면서 나는 땅의 소산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어린아이처럼 맨날 하나님께서 그냥 그저 주셔야 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인지를 잘 생각하셔서 만약 내가 장성한 사람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저 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만약 내가 어린아이 신앙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나도 빨리 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신앙으로 자라가야 되겠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사는 기간 얼마입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 동안 젖을 먹어야 됩니까? 1년요. 1년 지나면 그걸 뭐라 그럽니까? 무슨 젖이라고 그럽니까 이걸? 제가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물젖? 예? 아니 유식을 하자는 게 아니고 1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계속 젖을 먹고 있으면 그 젖을 뭐라고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들었는데 잘 모르십니까? 그럼 영양가가 없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100년을 살면 99년 동안은 뭐 해야 됩니까?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젖을 먹는 기간은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지나가도 아직도 젖을 먹는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문제라는 겁니다. 아주 짧은 기간에 다 끝내고 그 다음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그것만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 절기를 맞이해서 내가 한 앞에 들을 게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들을 게 없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는 왜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되 하나님은 나한테 장성한 신앙을 원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손도 까딱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땅의 소산물을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후반기에는요 젖을 먹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만나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노력해서 하나님 축복 가운데 100배, 60배, 30배의 복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후반교회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이 일반적인 은혜가 100배, 60배, 30배로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생활해야 100배, 60배, 30배의 복을 받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리성으로 여호수아가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칼을 들고 앞에 딱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 편이냐, 아니면 여리고 편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다, 나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 칼을 들고 나타난 사람이 자기 편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원수의 편이 되면 싸워야 되니까 자기 편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물은 겁니다.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근데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생뚱하게 다른 대답을 합니다.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저 여리고 편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여호와의 뭐라고요? 군대 대장으로 왔다. 이 말은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여리고 편도 아니고 누구 편이라고요? 예, 요즘 제가 계속 설교했잖아요. 하나님 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항상 이렇게 나눕니다. 네 편, 내 편. 내 편이 아니면 다 싸워야 되고, 내 편 아니면 다 망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네 편, 내 편으로 가는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의 편이냐, 아니냐, 이걸로 판단하시더라고요. 나는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이 이건 내 편이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용서해주고 감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사람도 내 편이다 해도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게 우리의 문제점입니다. 여호수아도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었는데 나는 여호와의 편이다라고 하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네 편, 내 편 따지는 거 다 없애버리고 여호수아는 누구의 편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 편에 서서 결국은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내 땅으로 만들고 그 땅에 나는 놀라운 소산물을 먹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엎드려서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기에도 우리와는 다른 여호수아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군대 장관이 여호와의 편이라 했으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편에 있으니까 우리 편이 됐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하고 같이 나가서 저 여리고를 무찔러 주십시오. 여리고를 몰락시켜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부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군대의 힘을 요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니까 그를 따라온 뒤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여호와의 군대의 힘을 요구하지 않고 엎드려서 무슨 말씀을 하시라 합니까? 힘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리고 성은 칼에 의해서 무너졌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서 무너졌습니까? 예. 여호수아는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 여호와의 군대가 가져온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가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 장관 대장의 말이 여호수아의 핵심을 항상 뾰족하게 빗나 옆으로 삐쳐갑니다. 내가 오늘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사실은 듣기를 원했는데 이 군대 대장은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바라는 대답을 안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늘 기도하면서 우리는 뭘 바라고 있느냐니까 내가 바라는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나는 이런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기를 원한다. 항상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다닙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성경에 빨간 줄을 쫙 긋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긋습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에 긋습니까? 예? 하나님 주신 말씀에 긋는다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성경책 보아서 검사해 보면 하나님이 원하신 말씀에 끊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끈 분 있습니까? 예? 나를 따르려면 감옥에도 가야 되고 굶주려야 되고 채찍도 맞아야 된다. 그게 줄을 끊는 분 있습니까?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100배, 60배, 30배 복을 주겠다. 거기는 반드시 다 꺼져 있을 겁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할 것,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다 꺼져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자 하는 말씀을 자꾸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듣고자 하는 말씀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십니까? 물었을 때는 하나님이 오늘 저 여리고성을 내 손에 붙였다. 이 말을 듣기를 원했는데 이 군대 대장은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전혀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겠다. 뭐 어땠다. 전쟁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말씀하지 않고 딱 한마디 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이거 뭘 말씀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는다는 것은 당시에 종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뭘 원했습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군을 이끌어낸 지휘관으로서 여리고에 들어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너는 내 종이 되어서 여리고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장으로서 들어가지 말고 종으로서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가나안의 소출을 많이 먹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내가 뭡니까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겠다, 이런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히려 그런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더 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가나안 땅에 가서 정말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난 소출을 먹었던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내 신을 벗으라. 항상 겸손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종된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성략이라 해주실 것이고 그 땅의 모든 소산물도 풍족하게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성경을 잘 보면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12정탐꾼이 갔다가 돌아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니까 포도, 그 다음에 무화과 뭐 이런 것 가지고 오는데요. 포도만 예를 들면 이 포도가 얼마나 컸든지 포도를 나무 가지에 끼워가지고 그렇게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혼자 들고 왔다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메고 왔다는 게 표현하는 게 더 맞겠죠. 아니 포도가 얼마나 컸으면 그걸 들지를 못해가지고 나무에 끼워가지고 두 사람이 그렇게 메고 올 정도로 가나안 땅의 포도가 풍성하고 크고 좋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정말 풍성한 열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그곳은 그렇게 좋은 열매를 먹고 살다가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기본적인 모델이 가나안이었습니다.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는 하나님 없이도 튼튼한 성에서 살았고 여리고는 하나님 없이도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고 살았던 땅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여기에 자꾸 미혹돼서 넘어갑니다. 우리 생각은 하나님이 계셔야 포도가 그렇게 메고 올 정도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풍요롭게 이렇게 좋은 포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유혹에 빠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는 잘못된 행위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그 소출, 그 큰 포도를 얻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사실 우리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가나안이 그만큼 풍요롭고 잘 사는 좋은 곳이었는데 왜 멸망했습니까? 간단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서 멸망한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소산물을 먹게 하실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 우리가 점령한 이 가나안의 거민처럼 우리도 나중에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소돔 고모라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다고 느끼면서 기뻐하며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인간이 바라는 모든 쾌락과 풍요와 부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없었던 게 뭐였다고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는 불에 타서 멸망해버렸습니다. 롯은 겨우 자기 몸만 탈출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풍요로움, 그것은 곧 멸망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은 그 땅에 좋은 포도를 주겠다, 좋은 무화과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곳에서 영원히 내 백성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나안을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착각하면 가나안의 그 좋은 포도, 무화과 나무, 그걸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그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100배, 60배, 30배의 복을 받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이렇게 복을 받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표적이지, 100배, 60배, 30배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풍요로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유함, 쾌락, 즐거움을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면 망한다.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 없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좋은 걸 먹고 살았습니다. 훨씬 좋은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땅의 소출을 먹고 좋은 열매 맺고 살기를 원하시며 축복하신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곳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난을 주신 목적이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깨에 짊어질 정도로 큰 포도나 무화과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걸 아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대장관 앞에 엎드려서 무슨 말씀을 하시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명예도 구하고 권세도 구하고 돈도 구하겠지만요, 그 전에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거 우리 기도 속에서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 기도는 내가 아직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하려고 할 때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 말씀대로 안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했던 유명한 말씀이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너는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너는 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소출을 먹고 살 때 그냥 100배, 60배, 30배 거기에만 매달리지 마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그 가난의 풍요로움을 다 뿌리치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면서 끝까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바람이 있을 걸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서 우리 신발을 벗어버리고 자기의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내가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각오와 다짐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소출을 많이 주시든 적게 주시든 좋은 걸 주시든 나쁜 걸 주시든 거기에 관심 서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 내 믿음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인지를 다짐하면서 오늘 끝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